자,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할까? 물론 자기들이 게으르다거나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잘못 선택했다거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구조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 한 사람이 생기기 위해서는 두 마을이 가난해져야 된다. 부자 하나가 생기기 위해서는 두 마을 자체가 가난해져야 된다. 요즘 대구만 하더라도 그래요. 대구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는 주변에 30개, 40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영혼을 구원해서 탁 세워놓으면 개척교회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큰 교회는 모든 장비들이 쫙 갖춰져 있으니까 개척교회에서 다 세워진 성도들이 2, 3년 후, 3, 4년 뒤에 보면 다 큰 교회로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형 교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진공청소기 교회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요, 낙동강이 흐르면 낙동강이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 색강 이런 강들이 살아야 낙동강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빈익빈 부익부로 큰 교회는 계속 커져버리고 작은 교회는 문을 닫을 처지예요. 네. 지금 영적인 구조도 우리나라의 교회 구조도 그렇고 또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80대 20 파레토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위 5%가 95%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95%가 남은 5%를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세상의 구조 자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 인구의 20억 이상이 하루에 1달러 미만을 사용합니다. 자, 1달러가 1,300원에서 1,400원 그 미만이니까 20억 이상이 하루에 1,000원으로 겨우 연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과 기아로 5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고 하루에 약 18,0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못 먹어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 음식물 중에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438조 원 438조 원의 음식이 먹지 않은 상태에서 버려집니다. 미국에서만 177조 3,900억에 달하는 음식이 버려집니다. 유엔에 식량 농업 기구가 있는데 전 세계 선진국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세계 8억 7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규모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버려지는 음식만 버리지 않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기만 해도 이 세상에는 굶어 죽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떠냐 하면 지구 한편에서는 줄임배를 움켜잡고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먹어서 출렁거리는 뱃살을 감당하지 못해서 비만 클리닉을 다니고 있는 세상이 너무너무 요지경속입니다. 자, 국제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의 난을 정해서 견주 2,000명, 개의 주인 2,000명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반려견 한 마리를 기르는데 1년에 213만 원이 들어갑니다.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는데 1년에 213만 원.
그래서 이 반려견이 평균 13년, 요즘은 반려견 또 수명이 늘어났어. 사람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개도 수명이 늘어나서 18년, 20년 사는 개도 있습니다. 평균 13년 계산을 해봤더니 개 한 마리 밑에 2,766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80%의 견주는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 세부적으로 개 밑에 들어가는 돈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식비가 연평균 57만 원, 동물 병원비가 44만 원, 보험료가 29만 원, 애견 미용료, 털을 깎아줍니다. 애견 미용료가 24만 원, 개도 장난감을 줍니다. 개도 또 간식을 줍니다. 장난감 간식비가 22만 원, 개집, 사람 집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개집 유지비가 1년에 21만 원 듭니다. 개 목걸이 하나도 얼마나 비싼지 개 목걸이 값도 엄청나요. 그래서 개 장신구가 1년에 16만 원 들어갑니다. 지구촌 한편에서는 1초에 아니 5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데 집집마다 개를 키우면서 개 밑에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구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야고보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식대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차별하는 거 나쁜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람 여러분 하면 차별 대우를 받아봐봐요. 차별 대우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차별하는데 이 차별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엄청났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차별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주 통쾌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 어느 백인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코노미석을 탔어요. 이코노미석을. 옆에 흑인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슈테스를 불렀어. 불편하다고. 자리를 좀 옮겨달라고. 슈테스가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알아보고는 왔습니다. 왔어. 제일 1등석에 자리가 하나 마침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옮기시지요 했더니 백인이 벌떡 일어나는데 당신 말고요. 옆에 있는 흑인을 보고 Follow me 해서 이코노미석에 탔던 그분을 1등석으로 옮겨주었대요. 백인은 자기가 옆에 흑인이 타니까 기분이 나빠서 자리를 옮겨달라 그랬는데 옮기기는 옮겼어. 백인을 옮긴 게 아니라 흑인을 1등석으로 옮겨줬어.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참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쭉 살펴보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어떻게 차별 없는 교회를 이룰 것인가. 오늘 여러분 말씀에 깊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차별 없는 교회를 이룰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차별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는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구조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자가 아니라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너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 너희가 세상을 볼 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봐야 한다. 그거에 뭔데?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이 더 막 와닿아요.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던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읽을 게 아니고 당시의 상황. 자,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 당시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상당히 뭐가 있었느냐 하면 두 가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남성 우월 사상. 남성 우월 사상. 그래서 실제로 하수구에 보면 버려진 여자아이의 시체가 즐비했대요. 즐비했대요. 이야, 모세 시대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모세가 물속에 막 나일강에 던져질 때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았는데, 보통 시대는요, 여자는 참 존재의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그러니까 남성 우월 사상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상전으로 태어난 거. 종이 아닌 상전으로 태어난 남성 우월 사상과 상전, 그러니까 노예와 여자는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남자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남자로 살아가기가. 여자로 살아가기가 너무 좋아. 이야, 지나가다가 여자가 남자를 쳐도 누가 아무렇지도 말을 안 해. 남자가 여자 등짝을 친다, 아니면 다른 어떤 데 고소할 판이야. 남자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그러나 야고보 시대가,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요, 남성 우월, 그 다음에 상전 우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상전이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상전이 연애를 베푸는데 수종들던 하인이 실수입니다. 실수로 술잔을 떨어뜨려서 술잔을 깼습니다. 즉시로 이 상전은 그 노예를, 종을 바로 앞에 악어를 키우는 우글거리는 연못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집어 던지는. 여러분, 여자와 노예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이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당시의 모든 사회적인 구조를 봤을 때, 그냥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너무너무 세상이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까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방식대로 교회 안에까지 사람들이 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까지 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기독교를 제대로 믿는 나라마다 차별이 없어집니다. 아멘.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차별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여성 인권이 신장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초대 교회에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차별이 엄청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초대교회가 그랬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한번 봐요. 당시에 천대받았던 여인, 이방 여인과 같았던 사마리아의 여인, 남자도 아닌 여인, 그 여자를 사람들이 다 동네에서도 그녀를 괄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대받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났어. 네, 깊이 다가가셔서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자, 당시에 나병 환자를 한번 봐요. 나병 환자들은 격리 수용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면 외면받았던,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세리장 삭개오를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무화과 돌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봐봐요, 당시의 사마리아 여인, 나병 환자, 그리고 귀생들, 이런 사람들 다 당시에 천대받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나약한 사람, 천대받았던 사람, 이 사람들을 차별했습니까? 전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평가하기를 세리의 친구로다, 매국노와 같은 세리의 친구로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고, 심지어 바리새인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을 예수님을 추적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고 넘어질까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추적했던 바리새인들을 쫓아도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막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이요,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당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보고 계시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추적을 해봤는데, 이야,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가 사람으로 보이죠.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고,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아니, 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봐도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이만큼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초대교회 당시는 차별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자, 야고보서 갔어요. 야고보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를 차별하는가 보십시오.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너희들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자, 당시 이 회당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자, 우리나라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금가락지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니까 여기는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금가락지 복수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이라고 생긴 데는 다 가락지를 다 끼고 있는 거예요. 한 개만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마다 가락지를 끼고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만 끼면 될 것을 손가락이라고 생긴 데는 다 끼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오는 것도 아니라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가락지 자랑하려고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손가락마다 끼고 그러면서 그냥 옷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옷, 브랜디 옷,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들어오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노숙자와 같은 사람이 저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눈에만 봐도 넉셜리하게 생겼어. 아주 넉셜리해. 한 사람은 보니까 아주 노숙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두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저 입구에 영접위원이 저 서 있습니다. 영접위원. 영접위원 잘 들으세요. 영접위원. 영접위원이 딱 서가 있다가 넋서리한 사람 들어오니까 우리는 뭐 교회 안에 자리가 뭐 아무데나 앉습니다. 그죠? 어디 뭐 좋은 자리 어떤 자리 뭐 없어요. 과거의 교회는요 장로님 앉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는 VIP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넋을리한 옷을 입고 오면 VIP석에 탁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한번 봐봐요.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그냥 보는 것도 아닙니다. 눈여겨보고, 우와 저 사람 돈 좀 있겠네, 우와 저 사람 내 넋을리하네, 눈여겨보고 말하되 오십시오 오십시오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서 좋은 자리로 안내위원이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내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합니다. 노숙자의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 섰든지 저 입구에 거기 섰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 말은요, 발등상 아래 앉으라는 말은 당시에 전쟁을 했을 때 전쟁을 하면 승리한 장수가 있고 패전한 장수가 있습니다. 항상 승리한 장군 아래에 패전한 장군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발등상 아래 앉으라는 말은 엄청난 모욕적인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손가락이라고 생긴 데는 다 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 넋을리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좋은 자리로, 그리고 노숙자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거기 앉든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안에 앉아라. 아주 모욕적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가 봤을 때, 네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부유한 사람이고 넋을리한 사람이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노숙자고 이렇게 보이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온 사상과 의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하는 행위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아멘.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부패한 성향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한다, 그것은 절대로 그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선진국이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을 뺀 나머지 모든 나라를 합쳐도 미국을 이길 수 없어요. 미국은 초강국입니다. 국방력에서, 경제력에서 초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서 여기 사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종 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인종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예요. 합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에는 어떻게 지금 분류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전에도 창빈이 삼촌이 왔을 때 물어봤어요.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와, 극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뉴욕에 사는데 극심하다고, 정말 심각하게 인종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미국의 인종차별을 연구해 봤습니다. 미국은 철저한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철저한 백인 우월. 그래서 백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큰 기회와 신뢰를 받습니다. 자, 백인을 뺀 두 번째로 신뢰를 받는 인종은 어디냐면 아시안계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안계가 백인 다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아시안계 중에서도 쫙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인도계, 필리핀계, 베트남계, 한국계. 자, 여기서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백인 다음으로 아시안계를 인정하는데, 아시안계 중에서 제일로 탑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계예요. 인도. 두 번째가 필리핀. 세 번째가 베트남. 제일 꼴찌가 한국이에요. 한국이 제일 꼴찌예요. 아시안계 중에서.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사람 참 괜찮은데 말이 안 통하면 안 되거든요. 인도는 영어를 씁니다. 필리핀도 영어를 씁니다. 베트남은 어떠냐면 언어의 구조가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내가 어쩌고 하려고 마지막에 간대, 동사가 제일 끝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의 구조와, 봐봐요, 영어의 구조가 있습니다. 영어의 구조와 아예 영어를 쓰면 인도, 필리핀 다 영어를 씁니다. 그런데 영어의 어순의 기준과 가까운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가 쉬워요. 왜? 어순 자체가 같으니까. 그런데 영어와 언어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언어의 구조적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우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구조가 거리가 가까우면 좋은데 구조가 가장 멀리 있는 나라가 지금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도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아요. 그래서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를 몰라. 나가서 말을 못해.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한국인 교회에 나가지, 마트도 다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데 가지. 왜? 언어가 안 되니까. 미국에 30년을 살아도 언어가 안 되니까. 왜? 구조적으로 그렇게 멀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한국인이 제일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백인, 그 다음에 아시안계, 세 번째는 히스패닉계라 그러는데, 이 히스패닉계는 뭐냐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계통입니다. 스페인,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자, 이런 나라들이 다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인, 아시안계, 그 다음에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동계, 아랍계. 이 아랍계가 요즘에 와서 9.11 테러 이후에 공항에서 입국을 할 때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저 아래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바로 아프리카, 자, 흑인들입니다. 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차별이 지금 또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세상적으로 지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얼마만큼 성취를 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재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배운 사람이냐 배우지 못한 사람이냐, 학벌이 있는 사람이냐 학벌이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만일 사람을 차별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대구에 살아서 모르지만 저는 여러 곳을 집회 다녀봅니다. 어느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야. 밑에 부목사들, 부교육자들이 다 경상도 사람이야. 담임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이야. 부교육자들이 다 호남 출신이야. 왜? 같은 교단 안에서도 영남협의회가 있고
왜 호남협의회가 있고, 자, 이 교단 안에서도 영남 사람들 따로 모이고 호남 사람들 따로 모이고.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저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제가 양심의 손을 얹고, 사람이 배운 사람이다, 못 배운 사람이다,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세상에 어떤 직위가 어떻다에 따라서 제가 사람을 차별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헌금을 적게 하기 때문에 덜 인정하는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리 자체가 그런 것 안 합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저 사람 보니까 새벽 기도에 파수꾼이요, 말없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허물 다 덮어주고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일은 저는 양심의 손을 얹고 그런 일은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자, 가만히 보면, 자, 당시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해야겠다, 내가 다음 왕을 세워야겠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 와, 사무엘이 갔습니다. 가니까 바로 첫째 아들 엘리압이 탁 나오는데 그냥 홀딱 반했습니다. 홀딱 반, 엘리압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네. 다른 아들 볼 필요도 없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옵니다. 용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 보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 뭔데요? 중심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난 사회적인 성취와 돈과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이렇게 차별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뛰어난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이요, 그런 자입니까? 그런데도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엘리압이 워낙 잘생겼는지 그렇게 봤다는 거죠. 요즘 이 시대는 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오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아마도 요즘은 세상적인 직위가 어떤지, 돈이 많은 사람인지, 아마 그런 것으로 차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심을 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차별 없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차별 없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그 사람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시 너 들어. 다시 들어. 야고보가 말합니다. 들어. 뭐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했느냐. 네가 무시하는 저 사람,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야. 네가 보는 저 손가락에 가락지라고는 끼지 않고 노숙자처럼 보이지만 저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야. 네가 뭔데 너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느냐, 평가하느냐,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런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출신 성분이 어떻다고 무시하고 그럴 수 없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지금까지 네가 인정하고 지금 좋은 자리에 인도했던 그 부자가 지금까지 어떤 자였는지 아니? 그 부자는 말이야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여기서 그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야, 너는 어떻게 교회 안에 노숙자의 옷을 입고 가난한 옷을 입고 왔다고 너는 그렇게 무시하느냐?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안에 무릎을 꿇든지 하라고 말하느냐? 럭셔리한 옷을 입고 들어온다고 좋은 자리에 앉게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원래 이 부자들이 너희에게 행한 일이 뭔데? 바로 너희들을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던 그런 자들 아니냐? 그들이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자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돈 많다고 부자라고 어떻게 교회에서 좋은 자리 상석에 앉히고 가난하다고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를 거기에 서 있든지 그리고 내 발등상 앞에 무릎을 꿇든지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계시죠? 미국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신문만 봅니다.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조금 살펴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키는 대로 정한 수치를 맞춰보려고 각국이 줄을 서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도 아니고 거래도 아닙니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강요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뺀 모든 나라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속수무책입니다.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 왜 미국을 뺀 모든 나라 정상들이 트럼프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관세를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읍소를 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이유가 딴 게 없어요. 미국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부터 강했느냐? 아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미 미국은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도 다 미국은 초강국의 정상이었고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 군림했습니다. 이건 트럼프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대통령들도 어마어마한 세계의 최고의 강국의 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세계를 경영하는데 트럼프같이 경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군사작전에서 부시가 아버지 부시가 있고 아들 부시가 부자 간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쳐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얼마든지 자기 개인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라크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부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국적 군을 구성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걸프전에 참전했습니다. 물론 전쟁하는 그런 군인들은 보내지 않았지만 공병과 의료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로를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명예를 드러내고 얼마든지 미국 우선으로 할 수 있었지만 공로를 함께 가져가기 위해서 다국적 군을 모았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버지 부시는 그렇게 했다고요. 1990년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누릴 때 클린턴은요, 막강한 경제 파워를 휘두르는 대신에 WTO라는 세계 무역기구를 끌어들였습니다. 거기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 불리하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미국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WTO
그것을 준수해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 부시. 아들 부시는요, 철강 관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WTO에서 패소했습니다. 즉시로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트럼프는 어떠냐? 그냥 윽박지릅니다.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세계를 규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자기의 무릎 아래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서 세계의 정상들 앞에서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워서. 자기가 이거는 협상도 아닙니다. 그냥 강요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대해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말이죠. 칼은 칼집 안에 꽂혀 있을 때에 칼은 진짜 능력 있는 겁니다. 만일 칼이 칼집을 나오면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떠냐? 칼을 내뽑았습니다. 전 세계 앞에서 칼을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의 모든 민심이 미국을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미국은 경제적으로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민심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미국 호감도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잃고 세계의 모든 국론이 미국을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이 과연 미국의 유익일까? 지금 전 세계 호감도 1위가, 과거에는 미국이 호감도 1위였습니다. 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이 관세 전쟁을 하면서 모든 나라의 정상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막 그걸 가지고 휘두르는 사이에 순간에 중국이 호감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정치는요,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요, 인기를, 저 배우들만 인기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부터도 트럼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사늘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그 강한 힘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를 유익하게 경영을 해야 되는데, 저 트럼프는 오직 자국의 유익만을, 이 설교를 좀 트럼프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계시죠? 사실이에요. 예.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다 소중한 나라들이죠. 한 나라가. 그런데 트럼프의 눈에는 미국만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는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돈 많다고 인정해주고 세상에 직이 높다고 인정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차별할 수 있습니까? 차별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차별 없는 교회를 이룰 것인가? 세 번째는 말씀대로, 따라서 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라. 자, 8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게 최고의 법이다.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너 그거 말이야, 죄 짓는 것이야.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여러분, 우리가 몸을 얼마나 사랑해요? 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고요. 넘어지더라도 몸 덜 다치게 하려고 손이 먼저 짚어주고, 얼마나 자기 몸을 사랑하느냐고요. 여러분, 배가 고파요. 왜 배가 고플 때 좀 내버려 두지 왜 자꾸만 먹어주느냐고요. 몸을 위하니까 먹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무자비하게 먹으니까 출렁거리는 뱃살을 갖고 있지만, 할렐루야, 얼마나 자기를 위하느냐고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 이거 잘하는 거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면 너 죄를 짓는 건데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파워게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게임을 하는 곳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영혼을 대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책을 한 권 봤습니다. 기독교의 발흥, 로드니 스타크가 쓴 책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책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책 제목이 기독교의 발흥, 밑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있는데 부제목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떻게 이름도 없었던 변방의 예수 운동이 몇 세기 만에 세계 최고의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는가? 퀘션 마크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태동되었던 변방의 예수 운동이 단 몇 세기 만에 서구의 세계 모든 종교 위에 우뚝 선 종교가 될 수 있었느냐? 기독교인이 아닌 로드니 스타크는 당시에 기독교를 연구를 했습니다. 왜 저 기독교가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 예수 운동이 단 몇 세기 만에 서구를 완전히, 서구의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을 통합하면서 그 위에 우뚝 설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비그리스도인인 이 로드니 스타크가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 연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60년대 마르크스 아릴레우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우리가 얼마 전에 팬데믹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3년 정도 지나갔습니다. 160년대 전 세계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이 15년 동안 지나갔습니다. 15년 동안에 로마가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로마 인구의 30%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에 죽었다 그래도요 30%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5년 동안에 인구의 30%가 죽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는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전 로마 인구의 0.08%, 그러니까 0.1%도 안 되는 거예요. 0.08%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기독교인이 그 팬데믹 시절에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들은 끝없는 사랑과 성실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위협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섬기다가 때로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웃의 병환을 짊어지고,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웃의 병환을 짊어지고 기꺼이 그 고통을 끌어안고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형제들이 그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며 치료하다가 환자를 따라 죽거나 환자를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했다. 그들이 서구의 단 몇 세기 만에 서구의 최고의 종교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세계는 그들의 사랑에 감동하기 시작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팬데믹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다가 오히려 그들은 살리고 자기가 죽어갔다. 이 기독교의 사랑에 감동되어 일어났으니 이것이 기독교의 발흥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책 한 권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절대로 기독교는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날 또 그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정말 이런 장로님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목사님이 뭐를 하는데 뭐 좀 실수가 있었나 봐요. 성도들이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헌금을 그 교회 전 성도에 하는 헌금보다도 2배로 더 많이 하는 장로님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감당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가서 장로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이런 상황 속에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장로님이, 저는 말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목사님께 드립니까? 찾아온 성도가 말했습니다. 장로님 같이 헌금 많이 하시고 장로님 같이 교회 헌신적인, 우리가 다 아는 실세라는 거 다 아는데 장로님이 목사님께 좀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장로님 같으면 실세라는 말에 우쭐해가지고 내가 아니면 누가 목사님한테 한마디 하겠노 하면서 여론을 등에 업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마디 하겠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장로님 같이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한마디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저는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평정이 돼버려요. 제가 어제 서울에 가면 분당에 지구촌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촌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동훈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가 왔다가 얼마 있다가 또 내려앉고 또 후임 목사가 왔다가 또 내려앉고 이번에 새로운 목사가 왔습니다. 4대 목사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이 지금 그 교회가 4번째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을 모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상황에서 서울 온누리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가 왔습니다. 이재훈 목사가 이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후임 목사로 이재훈 목사가 43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첫 당회를 했습니다. 43살 목사님이 당회를 하니까 그 즐비한 장로들,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장로들 꽉 있는데 그 43살의 담임 목사가 당회를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어떤 장로님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했대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 그 교회에 연로한 장로님이 탁 일어나서 한마디를 했대요. 우리가 젊은 목사님을 세워놓고 어떻게 처음부터 하용조 목사님의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모두는 입을 다물도록 합시다. 5년 동안만 목사님이 뭐라 하더라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와, 그 말을 하는데 이재훈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더래요. 15년이 지났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 장로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 장로님만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대. 마음이 너무 따뜻해진대. 쓴소리하면 쓴물이 나옵니다. 따뜻한 소리하면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이고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